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에는 비유가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하나 나와 있고,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가지는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성장하고 전진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기보다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을 근거로 어떤 기대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괴리가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낮단에는 진심을 쏟아붓고 마음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과 인생이 별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복을 부어주신다 해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었는데 내 삶과 인생이 별게 없습니다. 다 별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와서 연기가 좋은 것이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처참합니다. 왜 이럴까? 예수 믿고 사는데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이런 탄식과 고민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보통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위선적이잖아요. 그리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교회 오면 올수록. 우리 교회에서도 연기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이렇게 연기력이 좀 뛰어난 편이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승리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막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침에 눈만 뜨면 가슴에서 사이다가 퐁퐁퐁퐁 에브리데이 샘솟아 올라오고, 주님 주신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즐겁고 내 인생은 정말로 주 안에서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런 식의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정신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실존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다 이해되지 않고 뭔가 다 채워지지 않는 정서와 감정을 붙잡고 우리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만 그런 고민과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초입에 우리 서로 한번 위로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본격적으로 강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연기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 한마디씩 하십시다. 한마디 더 하십시다. 왼쪽 분에게 한마디 더 합시다. 왼쪽 분에게 한마디 더 하십시다. 네 요새 연기 부쩍 늘었더라.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십시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초라하고 별 것 없는 이 현실이 기독교 신앙으로 독해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까지는 그 구체적인 특징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는 지금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니까 밭에서 씨가 나서 자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비유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을 그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기어졌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가 그것을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내 인생을 붙잡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 삶과 인생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 어떤 결과가 내 삶을 찾아오게 될지를 신자는 알거나 느끼거나 잘 감각하지 못한 채 이 인생의 여정을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떤 날은 이 여정을 멈추고 싶은 감정이 들 때까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이제 언어 훈련 받다 보면 이 신약 성경을 원어로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들이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스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우토마테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헬라어는 뭐밖에 없죠? 아가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 아우토마테 이런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성북교회 가족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우토마테. 여기서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이 부사에서도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는데 뜬금없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를 잘 발음해 보면 여기에서는 이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겠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울산의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분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이러니까 아우토반 이러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 이름이지 영어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는 오토매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전진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이에요.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지금도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전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별 열매가 없어 보여요. 예수 믿고 사는 날들이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끼니로
꾸역꾸역 먹으면서 이 여정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고민들과 탄식을 토해놓으며 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느끼는 정서와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정서와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 가지는 중요한 특징 첫 번째고요. 우리 겨자씨 비유에서 한 가지 특징을 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31절, 32절 여러분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첫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전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던 예수님 당대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에서 외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셔야지 가장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퍼져갔겠습니까? 제국의 정중앙이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면 예수님 당대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은 제국의 정중앙이었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유대 갈릴리,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변방인 유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 주류 사회도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 대단한 모습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유대 갈릴리 땅, 그곳에서 외쳐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그런데 퍼져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나라 이 땅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침투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저 시작될 때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형편없고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야 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첫째 날 부흥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첫째 날 메시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 해석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가지는 두 가지 특징, 하나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을 붙잡아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어떤 결과를 내 삶에 안기려고 하는지, 인식의 한계 속에 하나님은 신자의 인식을 가두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이 여정을 지나고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빚어내셔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야 만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고 특징인데,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저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나누고 후반부에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 그래서 우리 누님들 인생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고, 특별히 우리 형님의 인생도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누님들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자기 노름 미천 확보하려고 포항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다 식모살이 보내버렸고, 우리 누님들의 인생은 그 길로 지금 70이 다 넘으셨지만은 다 엉망진창이 돼서 한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고, 우리 형님은 남자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를 보내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돈 들고 가출을 해가지고 우리 형님은 그 길로 한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현역에서 은퇴하죠. 우리 어머니, 그런 아버지하고 한평생 같이 살았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어머니 가셨고, 제가 이제 그 집의 막내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정상적인 애로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참 손버릇이 나빴습니다. 여러분은 진주에 혹시 백화점이 있습니까? 무슨 백화점이 있습니까? 갤러리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진주분인데, 목사님 우리 진주에는 백화점이 없어요 하는 거 보니까 진주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백화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그 물건들 다 공짜로 사용했던 사람이 접니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번은 백화점 앞에 그 진흥 슈퍼마켓이라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테니스 가방 들고 거기 들어가서 한쪽 라인에 놓여 있었던 초콜릿을 한 300개 정도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경찰서 넘어갔는데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방 조치됐어요. 그 형님이 저를 데리고 오셔서 이제 동네 우물가로 끌고 가서 형님이 옷 다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 다 벗었더니 형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러 올리더니 저의 몸에 물을 확 뿌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추운데 몸에 물이 닿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형님이 준비했던 비장의 카드가 뭔가 하면 전기줄이에요. 손에 전기줄을 감아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형님 마음이 그거예요. 자기는 이 깡패로 살지만 지 동생은 자기처럼 살기를 원치 않은 마음이다. 형님한테 정말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한 3시간 동안 훈계 듣고 욕 들고 두들겨 맞았는데, 형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저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쌍놈의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교회를 가란? 알아보니까 형님이 동료 깡패들에게 내 동생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벌써부터 저렇게 도둑질하는 거 보니까 내하고 똑같이 인생 살 것 같다. 가출해가 몸에 그림 그리고 그러다가 똑같이 깡패질하면서 살 것 같은데 내 동생 보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동료 깡패들한테 했나 봐요. 하니까 동료 깡패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네 동생 교회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보고 교회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형님이 나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관성아, 형님이 챙겨줄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그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을. 그리고 오늘 이 성북교회 와서 이 부흥에 인도하는 이날까지 저는 저의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최초로 불신자에게 전도받아서 목사 된 사람. 우리 형님은 지금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오묘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를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복 주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가문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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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시더라고요. 전 뭐 아멘이 뭔 줄 압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애가 앉아있는데 어린 제 마음이었지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시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 가난, 그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에, 언어 폭력에 집이 다 아사리판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정말로 다 바꿔주시나,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향교회 75년 역사상 그 길로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후반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새벽기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예배란 예배, 어떤 예배 빠져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모든 것, 모든 봉사에 단 한 번도 저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미친 듯이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진공상태의 아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제 영혼을 쪼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학대학에 붙어가지고 신학 수련하러 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왜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달라지냐, 목사님이 구라를 쳤는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이게 온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갈 때까지 키워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또 저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도 목사님께 여쭙기 위해서 갔어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이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예수를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가문도 복 주신다는 그런 설교 하신 적 있으시죠? 하니까, 그럼 내가 그 설교 한 적 있지. 우리 목사님 그러시다.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목회 여정에 관성이 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목사님께서 저의 신앙적인 열심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목사님께 한 이유는 목사님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은 바둑과 장기로 치면 외통수에 딱 걸려버렸어요.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요, 목사님께,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아무런 복도 안 받고 우리 집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사과를 하든지 침묵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왜?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빠져나오는 자들이 목사들이더라고. 관성아, 하나님의 때가 있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기분은 안 좋은데 묘하게 이 말에 설득력이 있더라고. 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생각이 저 마음 가운데 설득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더라고. 그때 제가 또 동시에 하나 깨달았던 것이, 아, 세상에 말을 잘하는 것들이 목사구나.
제가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저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대전에서 울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청춘의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다 쏟아부었고, 또 신학 수련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외국으로 신학 공부 한번 하러 갔다 와야 된다 해서 안 되는 영어 공부해가지고 우리 사람 손잡고 영국으로 가서 신학 수련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건 좀 격가지의 이야기지만은 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청년들 가급적이면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말씀을 좀 잘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나 보니까 제가 이제 안 믿는 집안 출신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특히 관성아, 너는 꼭 결혼할 때 목사님 딸이나 장로 딸을 만나라 그러셨어요. 하다가 안 되면 권사 딸이라도 만나고, 그래도 안 되면 집사 딸이라도 만나라 했어요. 그 말이 다 맞는데 막 그때는 그런 말들이 비중 있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다가 막 여자를 잘못 골라서 지금 우리 집 사람, 우리 사람이 안 믿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안 믿는 집안 출신이고 우리 사람도 안 믿는 집안 출신이니까 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집안이 뭐 이렇게 예수 믿는 분위기가 좀 있어야지 기도도 해주시고 뭐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는데, 이거 뭐 양가 집안 다 불신자 집안이니까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없고 해서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교회 개척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학원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뒤에 15,000원짜리 십자가 하나 걸고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정말로 초라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기도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안 되더라고.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거의 거지였는데 개척교회 한 6, 7년 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이 막 떠밀려 오더라고. 저는 첫 개척지에서 목회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었고 다만 배우고 깨달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뭔가 하니까 여자는 돈 없는 시간을 절대로 오래 못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보면 이제 전형적인 사모 스타일이에요. 왜? 성격 온유하고 왜 이렇게 사모님 스타일 있잖아요. 사모님 스타일. 우리 사람이 딱 그런 여자예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게 다 연기예요. 연기였더라고. 연기. 이게 돈이 없는 시간이 점점 극단적으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야,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막 지랄을 떨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엮이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그게 막 충돌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진짜 모습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회의 열매는 없지,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끝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막 입만 열면 우리는 잘못 만났다, 이혼하자, 잘못 만났다, 이혼하자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때 우리 애들이 유치원생이었는데 우리 아들 지호가 아빠, 엄마하고 진짜 이혼할 거야. 임마, 아버지는 한다면 한다. 그 유치원 애 붙잡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직무를 감당할 만한 인격적인 준비라든지 신앙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인간이 저였던 거예요. 사실 우리 집 사람은 저 같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헐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니까 얘들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얘들 가정도 깨지고 다 엉망진창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개입하셔가지고 지방의 안에 사택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지를 옮기게 됐어요. 뭐 개척교회 뭐 성도들도 거의 없었고 어쨌든 첫 목회지는 그렇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갔는데 뭐 번듯한 예배당이 아니라 계단 17칸 밑에 지하 사택, 짐을 풀고 어쨌든 목사님들 배려로 길바닥에
내앉지는 않고 그곳에 짐을 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성도가 12분인가 13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는 한 명도 없고 할머니들밖에 없는 교회. 65세 이상 90세 넘은 할머님들 12분 13분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도 제가 젊었으니까 말씀 준비해서 열심히 말씀 전했어요. 근데 매주 설교를 하면 다 주무세. 근데 그것도 한 주, 두 주지, 세 달, 네 달 계속 주무시니까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돌아버리는 것도 잠시 잠깐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이 붓기 시작을 하는. 간이 어떻게 붓기 시작하는가 하면 설교 준비를 언제 하는가 하면 주일날 오전 10시 50분에 설교 준비를 하는. 쉽게 말해서 준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올라가기 전에 아무거나 하나 펴서 오늘 이거구나, 오늘 이거 하자 해서 막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안 주무시더라고. 참 현실 목회는 희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목사, 그 매주 주무시는 할머니들 있는 교회에 무슨 목회적인 열매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부임할 때 사례비도 한 150만 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 교회 한 주 헌금이 8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재정 보시던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월급으로 안 주고 주급으로 줘. 주급으로 주면 뭐예요? 8432인데 그 30만 원 갖고 우리 네 가족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지. 그리고 이 지하사택인데 여름에 비가 오니까 이 지하사택이 침수가 돼서 다 잠겨버려요. 그리고 너무 깊은 지하라서 물이 순환이 안 돼서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2000년도 넘어서도 요강 있잖아요, 요강을 썼어요. 우리 4명이 거기 오줌 싸고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매일 이거 들고 계단 올라가서 출렁출렁 손에 오줌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 여름 가고 나면 곰팡이가 다 도배가 돼서 우리 집사람 일과 첫 시간이 뭔가 하면 곰팡이 닦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폐렴에 걸려서 살고 거기서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만하자. 우리 열심히 했잖아. 영국까지 가서 신학 공부까지 하고 또 개척해서 우리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당신과 내 목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 목사로 안 불렀어. 나 혼자 셀프 안수를 주고 내 그냥 목사 된 것 같다. 그만하자 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지쳐서 목사가 그만하자 이러면 사모님이 하나님 주신 소명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여보.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너무 잘 생각했다는. 시작할 때도 한 마음이요, 때려치울 때도 한 마음. 우리 어머니는 늦게 예수 믿으셔서 교회가 뭔지 모르고 막내가 그냥 종교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 정도로 알고 있어요. 목사라는 것은 아는데 주일 저녁만 되면 울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니까. 야야 내가 니를 낳아가지고 기른 장본인인데 관성아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 죽기 전에 제발 정상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키워라. 울산만 내려와도 현대자동차 중공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다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어머니 주일 저녁마다 전화와서 울죠. 그래서 교회 사표 쓰고 그 두 번째 목회지에서도 목회를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믿음,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신 이 목회적 소명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던지거나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도 인생 너무 힘들고 고달픈 날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을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버려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 중간에 교회 다니다가 신앙 버린 사람 많이 봤는데요.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목회적 소명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고양시로 나가가지고 2층 상가 하나 빌려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솔직히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교회하고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고, 이 목회를 통해서 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솔직히 영혼이 다 피폐하고 지쳤고, 배운 게 도둑질이니 이거 하다가 가야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으로 2층 상가교회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해군 장교로 군대를 입대했다가 돈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요즘 청년들 창업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돈 보태서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참 재밌어요. 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자기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왜 못 돌아가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 그게 교회잖아요. 이 녀석이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 사연 듣고 교회 갔다가는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 참새들 많잖아요. 짹짹짹짹짹짹 하는데 자기가 노이로제 걸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로 가지를 못하고 인터넷에서 이게 뭐 검색을 하다가 고양시 행신동에 자기 같은 인간 찾아오면 밥 사주고 돈도 주고 갈 데 없는 놈 집구석에 데리고 가서 같이 사는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 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목회지, 거기가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동네였는데 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목회할 때 목사님 돈이 없어요 하는 사람, 그래도 제가 더 나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돈 나눠드리고, 그런데 동네 자체가 워낙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라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저 찾아왔을 때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지. 애들 방 비워서 아빠 엄마 방으로 와서 자고 거기 삼촌 이모들한테 방 내주라 해가지고, 제가 그 도시 빈민들 또 그리고 목회 여정에서 우리 집에 많이 살 때는 14명까지 같이 살아봤어요. 데리고 그렇게 살았죠. 무슨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한강 가서 뛰 내리는데, 이 녀석이 꼭 어디 뭐 소문 들어도 이런 소문만 들어.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자기가 이 망한 이야기를 딱 하는데 딱 낯빛과 말하는 내용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기도하는 목회자에게는 촉이 있습니다. 촉이. 이거 가만 놔두면 임마 이거 며칠 안에 자살하겠네. 딱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느낌이. 보통 이런 애들 오면 데려가서 밥 사 먹이고 돈 있으면 돈 들어가지고 주고 주일날 꼭 교회 오라고 권면해서 보내는데, 얘 이름이 선재인데 이 선재는 그렇게 했다가는 그 주일 안에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재야, 너는 내일 아침에 목사님 8시에 교회 출근하니까 8시까지 꼭 교회 좀 와라 하고 보냈어요. 이 녀석이 올까 안 올까 긴장하면서 그 다음날 딱 교회 갔는데 8시까지 선재가 왔더라. 그날부터 선재하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설교하면 설교하는데 데리고 가고, 신방하면 신방하는데 데리고 가고, 쉽게 말해서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 돼버린 거예요.
데리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살고 저녁 되면 우리 집 가서 자고 하니까 이 녀석 한 3달 4달 그렇게 데리고 살다 보니까 조금씩 애가 회복을 하더라고. 그래서 청년이니까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더라고. 근데 참 인생이 어렵고 가혹한 게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고. 노가다를 하면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다 하고 나면 돈을 못 받고 하여튼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데리고 우리 집에서 그냥 같이 살았죠. 근데 이 녀석이 한 번은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스 있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을 해준다는데 목사님 부엌하고 거실을 설계하는 훈련을 8주 동안 받으면요 기본급 150만 원 주고요 한 건 올리는 것은 월급에 보태지는 이런 정규직을 준다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래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 8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했는데 3주 하더니 못하겠다. 제가 겉으로 말하면 얘가 상처 받을 것 같아가지고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는 했어요. 속으로는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임마. 나도 목회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니는 그냥 안 되는 종자야.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더라고. 그때 막 우리 교회 보험하다가 신학 공부한 놈이 보험하다가 우리 교회 한 번 왔다가 저한테 붙잡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우성균 전도사라고 있어. 성균아 저 인간 왜 또 3주만 하고 그만하냐. 목사님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회사 갈 차비가 없답니다. 야이씨 요즘 세상에 이 차비 없어가지고 못 간 놈이 어디 있어.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야 집에 가서 똑바로 알아봐 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알아보니까 아버지 알코올 중독, 아침부터 그냥 술 드시고 뻗어 누워있고 어머니 공황장애 우울증 같이 누워있고 집에 10원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선재가 진짜 회사 한 번 갈 차비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떡 듣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선재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몇 명 모인 에브리바디 다 거지들밖에 없. 누가 우리 선재를 도와줘요.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스쳐가면서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나요. 뭐 보험을 애들 보험을 하나 들어놨다는 우리 사람한테 여보 혹시 애들 뭐 보험 하나 들어놨어 하니까 이거 대학 가면 애들 혜택 받는 거 교육보험 매달 돈 아껴가 이렇게 조금씩 넣고 있는 거 있다는 거. 여보 급하다 빨리 예약해라 하니까 우리 집사람 나 당신하고 결혼해가 이때까지 목회하고 살면서 하자는 거 내 안 따른 거 뭐 있나 여보. 내 다 했다. 다 안 믿는 친정집에 돈 빌려오래 해가지고 내 몇 번이나 그거 당신 말 따른다고 내 다 했는데 여보 근데 애들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이거는 제발 손대지 마 제발. 우리 사람 막 울더라고. 그런데 마음 아파하고 감동을 받아버리면 그는 경상도 남자가 아니에요. 감상에 빠진 이야기하고 자빠져서 바빠 죽겠는데 빨리 해약해. 뭐 우리 사람 강원도 춘천 여잔데 경상도를 어떻게 이깁니까? 가더니 뭐 전화 눌러가 해약을 하는데 입모양 보니까 100% 욕이야 욕. 그거 해약해가 인간아 돈 가져가라 하고 집어 던지다시피 한. 우린 또 감사함으로 그런 돈 잘 받죠. 받아서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요. 선재야 님마 뭐 하다가 조금 하다가 때려치우고 조금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러면 네 인생 그걸로 끝이다. 선재야 네가 8주 끝나고 목사님은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그거 기대하지 않아. 근데 시작했으면 8주까지 끝까지 해봐라. 목사님 돈 구해 왔다. 목사님 죽으면 죽어도 저 그 돈 안 받아요. 저 그 돈 어떤 돈인가 다 알아요. 하고 이 녀석이 막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 선재야
너 이 돈 안 받으면 너는 목사님하고 끝이야. 무조건 받아. 선재 호주머니에 돈 쑤셔놨어. 선재야 가서 8주까지만 해라 임마. 8주까지만. 제발 목사님 말 따라주라. 빨리 가라. 선재가 울면서 결국은 그 돈 받아 갔어요. 그리고 8주 훈련을 끝냈어요. 끝내고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니까 한샘 인테리어 서울 목동 지점에 우리 선재가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10년 15년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재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막 쭉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재하고 저처럼 태어나서 뭐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도 없고 인생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얻어보지 못한 사람은 뭔가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여러분 그 심정 좀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은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보통 우리 같은 인생은 뭐 초반 끝발, 개끝발이잖아요. 끝까지 잘 되는 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선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쭉쭉쭉쭉 뻗어가더니 그 일을 시작한 첫 해 우리 선재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지금은 우리 선재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뭐 30명도 넘습니다. 한 번은 선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이게 뭐 같이 앉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만번 내가 사 먹이고 내 있는 돈 다 뜯어가지고 주고 그 거지 우리 집 데리고 살았는데 그 인간이 목사님 오늘 7시까지 우리 행신교회 맞은편에 있는 소들역 그 소고기집으로 오십시오. 오늘 저하고 오늘 좀 고기 뜯으면서 식사 좀 합시다 하니까 웃기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같이 앉기도 하고 살다 별일이 다 있다 싶어서 갔어요. 갔더니 선재가 이미 좋은 고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앉아서 둘이 밥을 먹는데 왠지 이게 좋은 날인데 분위기가 이게 좀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선재 얼굴을 살짝 봤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안 들키려고 이 녀석이 울고 있더라고. 울면서 고기를 굽고 저한테 안 들키려고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고기를 굽더라고. 지도 좋은 거예요. 이때까지 100번 1000번 목사님 돈 뜯어먹고 살고 그 집에 얹혀서 사는 선재 마음은 편했겠냐고요. 그런데 드디어 자기가 돈 벌어서 목사님 밥 사주는 날 왔다 이거예요. 선재 우는데 우리 또 이 경상도 사람 이런 어색한 거 이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상하게 수도권 것들은 어떤 걸 잘하는가 하면 목사님 사모님 앞에 나오라 해서 이 손 뻗어가지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우리한테 폭력이잖아요. 폭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선재가 이게 우니까 이게 뭐 쳐다볼 수도 없고 이게 막 어색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선재 얼굴도 잘 못 보겠고 선재야 목사님 오늘 요 신방이 한 건 있어가 목사님 오늘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어색한 그 자리 저 먼저 일어나서 나왔어. 하니까 선재가 고기 정리하고 음식값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저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막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는데 제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꽂고 휙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우리 또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우리는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거든. 딱 잡으니까 와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 보통 액수가 아니겠는데 우리는 또 바로 열어보는 스타일이잖아요. 열어보니까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요. 돈이 500만 원이 넘어요.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야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목사님한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한데 선재가 말이 없어요.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수화기 너머로 선재가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녀석 호흡 좀 가다듬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어요. 선재야 돈 너무 많잖아 임마. 이제 돈 좀 벌면서 목사님한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하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고 첫날 만날 목사님 돈 뜯어먹고 살고 갈 데 없어서 목사님 집에서 얹혀서 살고
그런데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고 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 받으면서 저 마음에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또 꿈, 비전 이런 단어 안 좋아하거든. 꿈, 비전 이런 거는 뭐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나 가지는 거지. 우리 행신교회 모토가 뭔가 하면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네가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이게 뭐 분위기가 막 우는 분위기니까 너스레를 떨어가지고 빨리 분위기 넘어가고 싶더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선재 너의 꿈과 비전이 뭔데 하니까 목사님 저의 꿈과 비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요 목사님 인생에서 목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지금처럼 열심히 돈 벌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서울에 집 사드리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예요 하고 녀석이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하니까 저도 그날 선재가 우니까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더라고. 여러분 집 사준다는데 눈물이 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그날 저는 선재로 인해 가지고 저의 목회의 소명 부르심을 깨달은 날이에요. 저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또 목회하는 내내 열매도 없었고,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돈이 없어서 서럽고 울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세포 하나하나에 돈 없는 사람들이 겪는 서러움과 막막함과 그 고통들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나. 그런데 말씀 전하는 종의 세포에 그런 감각들을 다 이 삶을 살게 하심으로 새겨 넣으셔서 선제 같은 인생들 교회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 붙잡고 함께 살도록, 그런 사람들 포기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들 외면하지 못하도록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 오셨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다짐했어요. 하나님, 저요 죽을 때까지 영광스럽게 목회하지 않더라도 이 길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큰 교회에서 안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합류했던 우성균 전도사, 선재, 그리고 몇몇 사람들 데리고 구역 이청상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야, 우리 성북교회 가족 여러분, 진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옛날처럼 목회하고 옛날처럼 말하고 옛날처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찾아오니까요, 이 목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매주 막 새 가족들이 떠밀려 오는데 막 감당을 못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어. 우리 뭐 전도 프로그램도 없고 교회가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끝도 없이 사람들이 밀려와요. 저희들 7년 만에 우리 행신교회가 500명이 넘는 중형교회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분리개척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교회 작았을 때 분리개척해야 된다고 하도 떠들어놔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우전사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됐죠. 뭐 장가도 제가 보내고 대학원도 제가 공부 다 시키고 목사 안수도 주고 해서 7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우리 우목사를 수도권에 교인들 250명 그리고 교회 재정 절반 떼서 분리개척 시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이걸 추진했다가는 얘 목회 커리어나 모든 게 다 엉망진창 될 것 같은. 성균아, 이거 아무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코로나 다 갈 때까지 우리 기다렸다가 더 좋은 방법 찾아보자고 그 계획을 뒤로 조금 미루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어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잘 나누고 분리개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돈도 써본 놈이 잘 쓰고 개척도 한 번이라도 해본 놈이 더 잘하지 않겠느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쫙 떠밀려오는, 저의 입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장난하나? 태어나가 뭐 한번 딱 잘 돼 본 게 행신교회 개척회가 성장한 건데 이거는 그냥 강박이지 주님 주신 마음 아니다 하고 제가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계속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쪽 말이 이렇게 좀 들려왔던 쪽은 안 쳐다보고, 아버지,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안 읽었어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의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니까,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이 문장이 그냥 가슴에 와서 기도하는데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는 뭐 100%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이거는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오목사 불렀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빨리 정교인들 신방 시작해라. 이번 분리개척은 내가 간다.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 네 마음 다 아는데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성균아 빨리 사모님들하고 정교인들 빨리 신방해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 우리 장로님들 뭐 100% 안 보내줄 거고, 방법은 없다. 예배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니까 전국을 향하여 그냥 선언을 해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도 1월 첫째 주는 예의가 아니고 1월 둘째 주에 하자.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다가 이번 개척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가겠습니다. 수도권에 개척하면 여러분들 다 따라 나와서 안 되고 저희 고향 울산으로 저희 집사람하고 분리개척 떠나겠습니다. 그날 설교 끝났는데 교회가 그냥 아사리판데, 권사님, 집사님들 울고 불고 항의하고 이런 게 어딨냐고,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의논도 안 하고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냐고 막 교회가 절단 나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우리 그 무서운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장로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평상시 목회도 좀 질서가 없는 편인데 개척도 이렇게 질서 없이 하냐고 막. 이거 막 그날 교회에 있다가는 이 더러 뽑기 가지고 제가 저의 의사를 포기할 것 같은 거 집에 와버렸어요. 오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들 문자 전화 들어오는데 막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게, 감당을 받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안 받고 자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일이 가고 월요일날 이제 좀 소강 상태가 돼서 예배당에 나가서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막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밥 생각도 없어. 오전이 가고 오후가 가고 밤 10시가 금방 되더라고. 근데 밤 10시 딱 됐는데 여러분, 월요일날 밤 10시에 교회에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오죠. 근데 목양실에 밤 10시에 똑똑똑똑 노크를 해요. 누가 문 여니까 선제인 거야. 목양실 문 열자마자 유선제, 이런 게 어딨어, 완전 이거 뭐 난리 법석을 떠는데 이런 게 어딨냐고. 목사님, 이 사람들 다 버리고 하더라도 나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이런 게 어딨어 목사님. 이 새끼 오버하지 마 이씨. 임마, 이 사람들 다 이해 못해도 선대 너는 목사님 이해해야지. 너까지 이러면 목사님 울산에 어떻게 개척하니? 여기 성균이 하고 행신교회 제발 든든하게 세워라. 그래야지 목사님 또 울산 가서 뭐라도 마음 편안하게 할 거 아니냐 이놈 말이니까. 싫어요 목사님. 목사님 분리개척이라 했잖아. 그러면 한 가정은 따라가야지 분리개척이잖아. 목사님 맞잖아요. 저 말일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내고 왔어요.
하고 이 녀석이 울산 공부를 다 끝내고 왔어요. 목사님, 저 말리지 마시고요. 울산에 중구의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의 집을 구해야 됩니까? 그걸 말해 주십시오.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교회가 남구에 세워진다. 그날 선재 붙잡고 태어나서 제가 한 남자로서 제일 많이 울은 날이에요. 사랑받은 놈 한 놈이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손잡고 울산 같이 가는구나. 그때부터 선재는 그렇게 고생하며 세운 그 회사 다 접기 시작을 했고, 우리 집 사람은 애들 방구해 준다고 2달 늦게 내려오고, 저 혼자 2년 10개월 전에 울산에 혼자 개척하러 내려왔죠. 선재는 1년 반 만에 회사 접고 울산에 지금 다 내려왔고, 제가 이제 울산 내려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300명이 모인 거예요. 첫날은 손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손님들이. 손님들인 줄 알았는데 이 손님들이 손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뭐 인원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이거 막 감당을 못하는, 한 2년 지나니까 저희들이 6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2년 10개월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애들 포함해서 한 800명 근처까지 왔어요. 요즘 시대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소망 없는 한 아이, 그런 집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시고 말씀 전하는 종이 되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좋았던 날이 없어서 울었고 고함 질렀고 밥을 굶으며 예배당에서 울부짖고 떼굴떼굴 굴렀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목회적인 열매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까 마음먹었던 날들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전진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한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솔직히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고 빚어가고 계셨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탄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거나 감각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진실로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오늘 이 밤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보면 씨가 나서 자라는데 씨가 나서 자라는 순간이 언제이죠? 그 말씀 보세요. 씨가 나서 자라는 순간이 언제이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부터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는 일이 뭐냐? 집으로 돌아가셔서 잘 자야 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보통 이 귀한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잘 자는 인간들이 이 말씀 좋아라 하더라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에서 보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잠잘 때잖아요. 우리가 잠을 잠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밤이 찾아왔을 때 깊이 잠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과제와 공고한 날들이 막 떠밀려 와요.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한다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밤이 찾아와도 잠을 못 자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밤이 됐을 때 잠을 잘 자는 것은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지표가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으로 그 지표를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령 충만한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뭐냐? 밤이 찾아왔을 때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드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금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성북교회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솔직히 오늘 예배당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닐까? 왜? 목사님, 저는요 밤이 찾아오면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바로 잠들고 잠 잘 잡니다. 밤이 와도 저는 잠을 잘 자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목사님, 어쨌거나 저는 밤이 찾아오면 잠 잘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까지 할 텐데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높이 드세요. 저는 잠 잘 잡니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이분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자들. 여러분, 생각이 없어도 잠이 잘 오잖아요. 누굴 속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밤이 찾아와도 인생의 무게, 이런저런 고민, 끊임없이 샘솟아 올라오는 잡생각들 때문에 솔직히 저는 목사님, 밤이 찾아와도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잠을 잘 못 잔다.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용기 내어 2번에 손든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밤부터 깊은 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믿음 제일 좋은 우리 여집사님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온대. 집사님 왜 못 나오나? 목사님한테 말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3주 뒤에는 교회 올 거냐니까 3주 뒤에는 교회 온.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내드렸어요. 3주는커녕 열흘 만에 새벽 2시에 사택으로 전화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나 죽어버리고 싶어. 노이로제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자살 중독 때문에 미치겠다는. 아니 집사님, 3주 있다가 교회 온다고 한 분이 열흘 만에 새벽 2시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니까 말 못한다는 거야. 말을 해라. 말을 해야지 기도를 하든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할 거 아니까. 말 못한다. 집사님 빨리 말해라. 뭐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자살하고 싶냐고, 뭐 때문에 죽고 싶냐고 하니까 제가 쪼아대니까 그때서야 마침내 말을 하는데 열흘 전에 코 성형 수술을 한 거야. 근데 코가 들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지금 자매님들 웃으시는데 여자들에게 이 외모가 깨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거 웃을 일 아닙니다. 그거 웃는 분들 다 인물이 별로 없구만. 그거 웃을 일이 아니지. 코가 막 수술이 잘못돼가 바짝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코가 들렸나니까 막 말하지 마라 목사님. 코 지금 다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핸드폰 찍어서 한번 보내봐라. 안 된다는 거 그거 설득해가 결국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삼자가 보니까 그냥 조금 들렸고 어떡해요? 아니 집사님 이 정도면 잘 된 거지 하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쿨쿨 자고 있는데 빨리 일나라. 지금 잘 시간이냐. 좋은 말해. 빨리 좋은 말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 그 사진 보니 집사님 너무 이쁘게 됐다. 우리 사람이 달래가지고 거기서 설득이 됐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문제밖에 안 되는 것들 붙잡고 신음하고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성북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부터 내가 잠 잘 때 나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 붙잡고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밤부터 깊이 잠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야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시가 나서 자라되 하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잖아. 밤에는 잘 자는데 아침에는 안 일어나는 인간들이 있어.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지 못한다는 건 뭔가 하면 아침에 눈 뜨는 거 이걸 말하는 거 깼다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떴는데 나를 찾아오는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좋은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나가 떨어지면요, 아침에 눈 떴는데 깨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북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열매가 없고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가 떠밀려 오더라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받아내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저는 이 마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도시 빈민들하고 목회할 때 목회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교회가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 상황에 떠밀리니까 새벽에 딱 일났는데 눈은 떠져졌는데 새벽 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뭐해? 기도 하나 안 하나 내 삶은 똑같은데 그 마음이 딱 잘 잡히니까요, 깨서 하루를 살지를 못하는. 여러분, 제가 전국의 목사님들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요 비밀 좀 알려드릴까요? 자, 1번, 2번으로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 새벽 기도 가려면 목사님들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4시에 알람 따르릉 울릴 때 알람 탕 끄면서 하는 말 1번, Oh, what a wonderful day. 하나님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종을 깨워주셔서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1번. 전국의 목사님들. 2번이 있어요. 근데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알람 다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더만.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어나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들 새벽 기도 갈 때 1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2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1번은 김원태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참 살아도 내 삶과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날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날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받아내시고 사십시오. 밤에 잘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삶이 떠밀려 오더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신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첫째 날 마무리해야 되는데 설교는 이제 다 끝났고, 여러분 우리 현장에 와 있는 사람 2명씩 짝을 한번 다 지어보세요.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2명씩 다 손잡고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 저 보지마. 왜 저의 얼굴을 보십니까? 서로의 얼굴을 보시라니까. 손 딱 잡으세요. 딱 잡으세요. 자, 이렇게 얼굴 보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하고 등 한번 두들겨 주세요. 시작. 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손 딱 잡고 눈 쳐다보고 합니다. 밤이 되면 잘 자라. 좋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요 네 문장을 지금 연습한 거예요. 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북교회 예배당이 다 떠나가도록 쫙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너무 길어요, 목사님. 이건 뭐 길어.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형제와 자매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역사에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북교회 예배당 뚜껑이 다 날아가도록 큰 목소리로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네 문장 이어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손 딱 잡으세요. 자, 제가 시작하면 합니다. 시작.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성북교회 가족 여러분, 죽으나 사나 예수 믿고 살아온,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 삶과 인생에 제발 좋은 점수 주세요. 여러분 삶에 영광스러운 열매나 무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결과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날들 주님 떠나지 않고 주 안에 거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제발 좋은 점수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 우리 다 같이 들었으니 오늘 이 밤부터 집으로 가셔서 잘 주무십시오. 아멘 해야 되는데 뭐 하십니까?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삶이 떠밀려 오더라도 잘 일어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